요한복음 18장 아직 준비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의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고백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다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실수와 허물과 죄밖에 없는데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시면 숨드실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오셔서 미천한 이것 사용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옥시국수가 엄청 맛있습니다. 옥수국수 말고 옥시국시가 자, 우리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냥 손만 뻗으면 잡히게 임박했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천국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그 가로막는 장애물이 딱 하나 있죠. 그 죄를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혹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천국은 뭡니까? 안타깝게도 천국을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천국은 절대로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이미 천국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뭔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천국 시민인지 또 잘 모르거나, 혹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저희에게 장차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본문 한번 보시죠.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고 처형되시기 죽기 직전에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과정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죽이고 싶은데 자신들은 이제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왜 권한이 없습니까? 식민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33절 보시죠. 빌라도가 우리말에서 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독 관저입니다. 총독 관저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불러서 질문을 합니다. 뭐 이거 긴 얘기인데요. 그냥 이 내용만 보겠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네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죄수가 사형시키라고 막 고발을 들어와서 사형수가 재판장 앞에 서 있는데 재판장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왕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왜 사형수가 돼서 이 앞에 서 있습니까? 왕이라면 엄청난 부하들, 뭐 장군들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계셔야 되는데 힘도 없이 잡혀 서 계십니다. 아니면 왕인데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된 겁니까? 이 모습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록 죄수의 몸, 사형수의 몸으로 이렇게 잡혀 계시지만 예수님이 절대로 패배하신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빌라도가 자기 힘 자랑했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신을 놓아줄 권리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리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죄송합니다. 알량한 권세를 자랑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권세를 위로부터 주지 않으셨으면 그거 네 거 아니야. 분명히 억울하게 죄수로 사형수로 모여서 재판을 받고 계시는데 패배자이신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36절 보시겠습니다. 핵심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 진짜 왕이신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왕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였다면은 결코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도록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들이. 또 3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 말과 같이 빌라도 당신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장면이 정말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죄수와 사형수가 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굶주린 짐승처럼 무조건 죽이고자 달려듭니다. 빌라도는요, 자신이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왕이라고 하시는데 너무나 무력하게 힘없이 헤롯에게 보내줬다가 빌라도 보내줬다가 새벽에 잡혔다가 온갖 모욕을 군인들에게 넘겨서 모욕도 다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수가 자신이 왕이라고 사람들이 왕이라고 아니 왕이 무슨 이렇게 힘없이 무력하게 끌려다니십니까? 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저항 한번 못하고 아니 입이라도 열어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한마디라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한마디도 못하고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십니까? 그런데도 자신이 왕이시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거 단단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빌라도의 권세,
대제사장의 권세를 봅니다. 대제사장도 잘못 건드리면 안 되죠. 바로 그냥 죽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잡히셔서 끌려와 재판을 받고 계신 예수님은 진짜 권세, 예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이 나라는요,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아무도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 속에는요, 본성 깊은데 숨겨진 곳에 이 천국에 대한, 이 낙원에 대한, 에덴 동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 단순해 보이는 빌라도 법정,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 이 과정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앞으로 뭐 얼마나 큰 전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전쟁보다 가장 큰, 인류 역사상 가장 어마어마한 전쟁을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계십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이 난리입니다. 푸틴이 정신 나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뭐 푸틀러라고 그래요. 푸틴하고 히틀러 붙여가지고 전쟁은 정말 끔찍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람들, 군인들, 러시아 군인들 막 다 죽어나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밥 먹고 뭐 학교도 가고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가족이 죽어버리고 학교도 못 가고 짐 싸가지고 도망가야 되고 가도 어디 거치가 없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가족들을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겠죠.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혹시 들어보셨나요? 2014년이라고 합니다. 홍해선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뭐 전도사님이 나타나서 그해 12월에 김정은이 쳐들어온다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다행히 이제 많은 추종자들인데 소수의 추종자들이 그 예언을 듣고 막 다 도망갔어요. 뭐 미국으로도 가고 동남아로도 가고 갔습니다. 전쟁이 나면 도망가야 됩니까? 싸워야죠. 내 자식들, 가족들, 부모들 지키고 싸워야죠.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전쟁이 나서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뭐 하여튼 그 전쟁뿐만 모든 전쟁 마찬가지죠. 진짜 중요한 원수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원수가 뭡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위협하는 그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이 진짜 원수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진짜 원수는 뭡니까? 진짜 원수는 바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죄입니다. 죄. 사람들의 더러운 욕심, 야망, 미움, 시기심, 진짜로 제거해야 될 건 그 사람이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푸틴 속에 있는, 아니 내 속에 있는 죄가 바로 진짜로 없애버려야 될 죄, 원수입니다. 원수. 이 속의 죄 문제를 뿌리 뽑지 않으면 계속 온 세상에 악이 막 그냥 샘물 터지듯이 솟구쳐 솟아나요. 끝도 없이 그 사람조차도 심지어 그 악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뿌리채 이 죄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대제사장과 싸우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와 싸우시는 게 아닙니다. 빌라도 속에 그 죄, 대제사장 속에 그 죄, 아니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죄, 아니 다른 사람, 바로 내 속에 있는 그 가증스러운 죄와 싸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수들을 다 파괴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길이시오 진리시오 참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 이 나라가 진짜 나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뿌리째 뽑으셔서 우리를 이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라도 법정에서 그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죄라는 인류의 원수 덩어리와 전쟁 중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저는요, 제가 당하는 입장이 아니고 옆에서 이 본문을 읽기만 해도 이 막 그 가증스러운 겉으로는 막 굉장히 무슨 뭐 거룩한 척하죠. 속으로는 막 욕심, 막 살인, 막 미움, 이 가증스러운 모습을 성경을 읽기만 해도 제가 막 분이 치밀어 큰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겉으로는 뭐 거룩한 것처럼 보이죠. 속으로는 온갖 탐심, 시기심, 미움이 가득한 자들이 이 죄수 속에 앉아야 되는데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시고 섬기셨고 또 사랑만 해주셨던 그 예수님을, 그 의로우신 분을 재판한다고 앉아있어. 거들거리죠. 이게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빌라도라는 인간은 분명히 죄가 없는 것, 무엇이 옳은 건지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눈치 보고 권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비하게 혼자 살겠다고 손 씻고 싹 빠져나갑니다. 이런 사람이 재판장에 앉아서 큰 소리죠. 정말 누가 누구를 재판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리들이요, 한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떡도 먹고 빵도 먹고 찬양하고 했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요, 위협이 들어오니까 자기 살겠다고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이 무리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들은 단지 죄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 속에 죄라는 원수를 바로 꿰뚫어 보고 계시고 그 죄와 싸우셨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하셔서 우리들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진짜 유일하신 한 분, 진짜 위대하신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라는 원수를 어떻게 박살내버리셨습니까? 어떻게 정복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바로 대제사장의 그 속의 죄, 빌라도의 죄, 모든 무리들의 죄, 모든 인간들의 죄, 그 죄를 다 나의 죄로 다 끌어안으시고 주님의 몸으로 친히 담당하시고 가서 죽으심으로 그 죄라는 원수를 정복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나를 정죄하시고 심판을 판단하셔야 마땅한 분이 당신이 죄를 다 지으신 것처럼, 내 죄를 다 지으신 것처럼 다 싸저무지고 가셔가지고 당신의 몸을 발기발기 찢어서 피 흘려서 그 죄값을 단번에 갚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우리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그 입을 콱 박아버리셨습니다. 사탄의 고소하는 입을 완전히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최후의 무기 죽음까지도 완벽하게 파괴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제사장들, 빌라도, 무리들, 모든 죄 괜찮아, 다 가지고 와, 내가 진다. 마치 그분이 모든 죄를 혼자 다 지은 것처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흠없고 죄 없는 예수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하나도 눈꽃만큼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치러 버리셨습니다. 그 죄를 다 받아 감당하셨습니다. 진짜 승리자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리석게 사단에게 속아서 눈에 보는 형제와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요, 그 나이 먹을 것 같은데 부끄럽게도 사람들하고 싸웠어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사람들하고 싸웠어요. 진짜 어리석게. 예수님은요, 죄와 싸우셨습니다. 한번 기도했습니다. 주님, 누구가 뭐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너무 이렇습니다. 나 너무 괴롭고 아픕니다. 어떨 때 잠도 안 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많이 아프지? 많이 고통스럽지?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지 않니? 그까지만 하시면 좋은데 한 말씀. 내가 너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의 죄도 내가 다 짊어지고 가서 죽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진짜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나라가 아닙니다. 장차 완벽하게 완성될 거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죄와 공수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 어려운 환경과 사람으로 싸우고 환경으로 싸우고 막 돈 가지고 싸우고 다 마귀에게 속는 거죠. 정말 부족하지만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저도 조금 흉내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떠안아보는 것, 그래서 진짜 승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우리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제자의 십자가입니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뭘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옆에 서로 또 가족들, 배우자, 자녀들, 뭐 부모님, 자녀들 건 좀 더 잘 감당해요. 같은 교회 형제들, 같이 일터의 사람들, 그들의 허물과 죄,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과 뭔가 죄를 예수님처럼 내가 짊어짐으로 그 죄를 근본적으로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각각 곳곳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학교든 어디서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백화점 앞에서든지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작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내 주위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내가 담당할 때 조금씩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의 하나님 나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이분이시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 근본,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에 근본 본질적으로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오직 선과 의만, 사랑만이 가능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위대한 정복자, 모든 왕들 중에 가장 높으신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 왕, 진짜 왕께서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그분은 정오의 태양보다도 훨씬 더 눈부신 공의로, 의로, 선으로 다스립니다. 또 반면에 어떻게 다스리세요? 낮아지심으로,
겸손으로 아멘.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심으로 다스리십니다. 왕께서 온유하심으로, 섬기심으로, 심지어 십자가의 희생으로 다스리십니다. 아멘. 이분 앞에 세상의 모든 왕은 다 가짜입니다. 낮아지심으로, 손수 섬기심으로,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으로, 근본 사랑으로 다스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왕이시고, 이 사랑의 왕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진짜 천국입니다. 아멘. 혹시 그렇게 겸손으로 희생으로 막 다스리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런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자기 죄의 본성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폴란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책을 꼭 2권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쿠어바디스라는,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소설입니다. 폴란드 사람들이 자랑하는 작가 헬릭 쉔키비치가 쓴 역사 소설, 실화가 아니고 소설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내용이 너무 좋은 게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주인공들이 있는데, 주인공들 이외에도 크리스찬 의사 글라우코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치료하고 존경받는 부유한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철학자를 지칭하는 사기꾼 히라빈 킬러를 만나서 그에게 다 뺏기고 속아서 가족과 전 재산을 다, 가족도 다 뺏기고 노예로 팔려가고 전 재산 다 뺏기고, 그래서 내적 갈등이 엄청 막 죽이고 싶고 또 크리스찬인데,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는데 죽일 수 없고, 그러다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막 야비하게 막 살려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이질 못합니다. 그 원한을 다 삭히고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변화되게 되잖아요. 살아나가서는 이제 이 크리스찬 의사만 죽이는 게 아깝다 해서 자기가 아는 모든 크리스찬들 다 밀고 해가지고 로마 군인들한테 십자가에 처형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냥 이 의사가 죽였더라면 그런 일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길가에 십자가가 쭉 서 있고 그 위에 크리스찬들이 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이 의사 글라스코우죠. 그래가지고 이 킬러가 로마 군인들하고 막 떠들면서 자랑하면서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의사 글라스코우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 오게 됐습니다. 그 사기꾼 킬러를 딱 본 그 글라스코우 신음하다 죽어가면서 신음하다가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을 무사합니다. 그 순간 그 야비한 사기꾼이 확 돌아가서 확, 그래가지고 자기가 했던 행적을 다 토하고 이 군인들을 향해서 막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결국 죽어가는, 그 용서의 한마디가 임하는 순간에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의 시민들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진짜 원수, 죄와 죽음과 싸워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누린 사람들이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이 승리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더더욱 나는 정말 안 돼, 막 같이 싸우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만 의지할 때, 말씀을 의지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자, 이 나라의 법칙은요, 예수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천국의 법칙은 세상 법칙하고 반대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자 하면 줘야 됩니다. 주고자 하면 부자가 됩니다. 예. 내가 올라가고자 하면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내려가면 올리십니다. 아멘. 이날 법칙이 완전히 반대예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빌라도 막 살고 싶어서, 무리들 살고 싶어서 죽습니다. 내가 죽고자 하면 삽니다. 아멘.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걸 빌라보상 취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처럼 이런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더 내가 끝도 없이 내려갔어요. 하늘나라의 법칙은 뭡니까? 그분을 사망 권세부터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높이까지 올리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신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이 천국의 길, 아멘.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아멘. 저희 혹시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시는 분 계시면 꼭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고 이 천국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전쟁도 전쟁. 예수님처럼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가 총복칼로 싸우진 않지만 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이게 또 전쟁. 그리고 나는 수도 없이 패배합니다. 같이 싸우고 막 또 괜찮습니다. 그 모든 약함, 허물 주님이 다 안으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나도 부족하지만 한번 용서도 하게 되고 한번 저 사람의 약점도 내가 한번 짊어져 대신 감당도 그래도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예. 그래서 천국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이 계속 그 영토가 확장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 주시고 성령께서 이 나라를 저희의 눈을 띄우셔서 보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저희를 이 나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또 같이 막 시궁창에 뒹굴고 싸웁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부족하지만 예수님 옷자락에도 붙잡고 예수님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조금이라도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래서 저희도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를 복주시고 우리 목사님 한없이 복주시고 엄청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할 뿐 아니라 이 지역에 이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돼 가는데 놀랍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진실로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만이 진짜 참 한 분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만 받으시고 아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됐습니다. 아멘.